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 두 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지난주처럼 지난주에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무엇이었나, 다니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도의 세 가지 원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의 세 가지 원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인데 그 항상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 기도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의 비유의 원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였느냐? 이런 비유였습니다. 한 도시에 한 마을이라고 돼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딱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 그것을 원한이라고 했습니다. 원한. 얼마나 원한이 있으면 원한했겠습니까? 정상 이 남편이 있는 사람도 원한이 있으면 그 부인이 힘든데, 남편도 없는데 원한이 있으니까 얼마나 딱하고 힘들겠습니까?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의문에 갇힌 것이죠. 당시에는 사실 남편이 없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그 당시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전혀 여성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보장의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인권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사는 여인도 법에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원한에 대한 것을 재판장에게 한번 호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피고예요. 피고고 그 상대방은 원고인데 이 원고 측에서 이미 그 재판장한테 상당한 뇌물을 줘버리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는 아무리 법적으로 호소해도 자기의 옳은 일을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지만 아무리 호소해도 이미 강자는 법으로 다 그 재판관한테 뇌물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런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까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판사가 죄 없다고 해버리고, 또 돈이 없으면 이미 뇌물을 줬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그 상대방이 갔다 왔기 때문에 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회적인 불평등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 재판장이 뇌물만 받아먹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내가 그래도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호소 좀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은 재판관을 이리 아침부터 찾아갑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안 된다고 해요. 오후에 또 찾아갔어요. 안 된다고 해요. 내일 또 찾아가요. 안 된다고 해요.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저 여자가 하도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일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 되니까 들어줘야지 라고 해서 그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고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항상 기도하라고 사용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한테 비유했어요? 불의한 재판장한테 비유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한테 비유를 할까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예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괴롭게 하니까, 너무 귀찮게 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하도 힘들고 귀찮게 하니까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하나님이시도 우리가 밤낮 간구하는 기도, 밤낮 기도하는 기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느냐? 또 항상 기도한다 할지라도 과연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이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더 마음이 생각나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된 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할 때 그 문제 때문에 막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너의 가정경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야, 여러분은 가정경제가 튼튼한가 보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문제에 더 빠지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 육체와 관계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24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보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육체 속에는 기능 중에서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육체의 기능이 발휘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숨 쉬는 거. 나는 처음에 생각할 때 눈이 깜빡하는 거. 눈 깜빡하는 나도 모르게 깜짝거리냐. 근데 잠잘 때 눈 깜빡하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깜빡하지만 밤에는요 눈도 깜빡 안 해요. 그래야 잠을 자지. 근데 이 숨 쉬는 것은요 잠을 잘 때도 숨을 쉬어요. 그죠? 잠잘 때도 숨을 쉬어요.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그 문제에 왜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신앙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가르님, 치료하실 주님, 회복하실 예수님,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항상 기도하라. 이번 다니엘 기도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감동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러죠?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사냐는 거예요. 여기 항상 기도하는 것은 24시간 동안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기 하듯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두 번째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인은 재판장에 갈 때마다 거절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왜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습니까? 18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해요. 이야, 완전히 막합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무시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뇌물까지 챙겨 먹으니까, 야, 오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계속 우리나라의 이슈인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것이죠. 야,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까요? 아니, 동성애를 주장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사람. 이런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사용한 비유는 이런 비유였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가 있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예수 잘 믿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신자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믿음과 실제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데 정직한 사람이, 옳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와
그의 뭐 형편과 그의 사정과 하나님께는 헌금과 모든 것 보면 정말 바리새인의 올바른 기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더 훌륭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차이점은 이 세리는 하늘 앞에 겸손한 마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이 많은 선 앞에서 손을 들고 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금식기도 많이 했고 아버지 앞에 정확하게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자기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것은 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겠을까? 응답해 주시려면 즉시 응답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면서 응답을 주라는 것이죠? 왜 기다리게 하게 하면서? 어차피 응답해 주실 거, 어차피 기도하게 하는 거 좀 애태우지 말고 하나는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응답한다 라고 하시지 왜 낙심할 정도까지, 낙심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애타게 만드실까?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나시나요? 다니엘의 기도했더니 다니엘의 기도방은 누가 하셨죠? 바사왕국의 악한 영들의 세력이 다 막으셨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서 응답이 왔는데 그 기도를 막아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약하고 연약한 자의 기도를 끝까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기도 원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원리 어떤 기도가 있어야 할까? 어떤 마음 자세가 있어야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여야 할까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주부에다 써놨어요. 세 번째 원리. 거기에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무엇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 기도의 원리,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1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가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되 기도하고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즉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믿음을 의해서 믿음에 이끌어져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서울 서대문에 영통시장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이 영통시장에는 콩나물 파는 그 시장으로 유명했는데 그 시장에 새벽마다 그 시장에 와서 콩나물 파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팔고 이제 팔고 남은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 어머니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든 어머니의 소원이 뭐겠어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자녀 가운데 하나가 약을 판다는 제조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의 마음속에 벅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새벽에 가서 우리 엄마가 기도했다. 어떤 상징이 하나 떠오를 것 같아서요. 새벽에 엄마가 기도를 갔다. 그때 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땡그랑 뭐예요? 새벽 종소리.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종소리 들어오잖아요. 요즘 도시에는 새벽 종소리 못 들고 시골에도 이제 새벽 종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뭐 차인배 소리가 또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요 그 새벽 종소리가 땡그랑 딱 새벽 종소리 종이 울리는 소리 듣고 아 그렇지 종소리 새벽 종소리라고 하다가 그 아들이 엄마를 생각하고 지하켓을 만들면서 진 그 지하켓 이름이 종근당. 이선희 원사님 같은 인분이 눈치가 많으셔서 종근당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근당에서 많은 그 약이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원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라. 세 번째 기도 원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나가는 말을 이렇게 정리해서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같이 합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저 머리의 증거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어머나며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눈물 게 내게 떠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정머리의 증거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뻐음과 기쁨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정머리의 증거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금 앞에 거부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정머리의 증거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정머리의 증거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정머리의 증거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의 원리대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인자할 때에 과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 찾으십니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내가 응답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생활 속에 평생 은혜로 치유의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나도 믿음으로 구하여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절과 신경 조직과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치료가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풍요로움과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은혜를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시니 예수님 기도 원리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